열왕기상 17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이제 엘리야의 출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여, 자 이제 아합 왕이 이렇게 이세벨과 더불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주 철저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온 이스라엘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어요. 엘리야를 세워서 이제는 정말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서 증거하라고 하죠. 자, 이 가나안 땅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되어서 아침에는 많은 이슬이 쫙 내려가지고 그 모든 풀들이 그 이슬을 머금고,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있지만은 그런 그 풍성한 이슬 때문에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뭐 물을 대거나 물을 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풍성한 이슬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땅에 그 이슬이 사라져 버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라지면 그 땅은 적막한 땅, 삭막한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참 젖과 꿀은 우리 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 땅에 삭막한 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을 전하고 그리고 도망을 가야죠. 여기다가는 뭐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거기가 숨어라 있어라.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숨어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너를 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을 때에 아침에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놓고 가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시냇물을 마셔가면서 거기에서 숨어서 지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가뭄이 들으니까 그 그리시네조차도 이제 말라버렸어요. 이제 살 수가 없게 됐잖아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시돈에 가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에 과부가 있을 것인데 그곳에 가서 네가 지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는 이 사르밧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성문에 딱 가보니까 그 과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사르밧 과부에게 미리 가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엘리야가 그에게 얘기하죠.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을 떠러 갈 때에 엘리야가 다시 불렀어요. 올 때에 떡 한 조각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참 기가 막힌 거죠.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이 얘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서 오늘 내가 이 나뭇가지 주는 것은 이 남은 거 가지고 내 가족과 그리고 내가 먹고, 이제는 없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이제 먹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만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가서 이제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통에 다 털어가지고 그래서 빵을 빚어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땅, 그 집안에 다른 집은 다 떨어질지라 이 집안에는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있는 대로 쏟아 부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정말 정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 가정이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걱정 근심 없어졌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갑자기 그 과부의 집에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이 아이가 뭐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이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이 죽었는지 하여튼 얼마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들을 달라 해서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온 거 보면 그 아이가 서너 살 정도 됐나 봐요. 이렇게 안고 올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안고 자기 다락방에 가서 자기 침상에다 놓고 그에 엎드려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혼이 그 몸으로 돌아와서 살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엄마한테 가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보고 막 하고 그랬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제서야 이 여인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마 그 전까지는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여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러나 자기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정말 신실하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그리 시내가에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랬더니 죽을 고비에서 그는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고 죽었던 아들조차도 다시 받게 되는 이런 귀하고도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기적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게 놀랍게 일어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 이거 별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식구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덧붙여서 엘리야까지 같이 있으면서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역사는 나타나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아무리 풍성하더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진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갈 때에 그게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기적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순간 그 기적이 내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기적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까마귀의 기적,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 통과 기름병의 기적,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같은 은혜와 이 같은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